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함락을 함께 나눴는데요. 가나안 7부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함락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연합군을 만드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중 히위 족속 중의 일부인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연합을 파괴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사신을 보내는데, 꾀를 내기를 해진 옷을 입고 낡은 신을 신어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는 곰팡이가 난 떡과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원래 당신들과 화친 맺기 위해 가져왔던 것인데, 오랜 여행 중에 이렇게 음식에 곰팡이가 나고 포도주 가죽 부대는 찢어지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니 화친을 맺자라는 것이었어요. 왜 이게 중요했냐면, 신명기서를 보면 가나안 7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들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거기에 응하면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싸워서 점령하되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것을 안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7부족 중 12부족의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하여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속아서 화친을 맺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난 후에 알게 됩니다. 그들이 히위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나안 부족 중에 한 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늦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며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쭉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안타깝게도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엘롯과 길리안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들의 속임에 넘어갔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어저께 봤던 본문인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예,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광야를 거쳐오면서 또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들었던 경고의 말씀은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 조약을 맺거나 혼인을 하거나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잔인하다 할 만큼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고 옆구리를 찌른 창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하지 않고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절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속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나 연기력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들과 언약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본문 서론에 읽을 때 16절을 읽을 때 말씀드렸지만 3일 후에 그들이 가나안의 히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한 것처럼 3일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3일도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 된 마음에 금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보게 될 10장에 보면 이 가나안 연합군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과 화친 맺은 기브온 사람들은 배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파병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또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됩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면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예,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 때에 3년 기근이 오는데 그 이유가 사울이 여호수아 때 살려주기로 맹세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3년 기근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빌죠. 그리고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중에 7사람을 넘겨서 죽게 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돼요.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이에요? 지금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그 조약은 3일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뽑는 중요한 일에 밤이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뽑았습니다. 십자가 사명 앞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릴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 큰 일인지 작은 일이든지 중대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죠.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첫째 그거요.
기도하고 받아야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모든 것은 우연으로 내가 수고한 결과로 여겨져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늘 말버릇처럼 감사하다고는 하지만 진짜 속을 열어보면 주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기도하고 받으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예,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조금 힘든 일이 생길 때 걱정과 불안이 오죠. 염려가 찾아옵니다. 급기야는 후회까지도 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고 얻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좀 의견이 맞지 않고 또 힘들어도 부부 생활이 힘들어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얻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가정 중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결혼하기 전에는 지좋아서 결혼해놓고 이제는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더라.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셋째는 기도하고 받으면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의외로 기도의 중요성을 많은 성도들이 알매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해도 깜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말씀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만 놓고 보면 내가 특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기도하는 3일의 시간만 가져도 속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습니까?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닌데, 그렇죠? 이 한 부족과 조약을 맺는 것, 화친을 맺는 것, 이거 절대 사소한 일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경솔함이라는 거예요. 경솔함이란 자신감을 넘어 자만감이 생길 때 나타납니다. 자신감도 참 조심해야 될 상태이지만 이 자만심이란 자기 과신이 섞여 있는 거니까 정말 경계해야 될 성품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는 경솔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와, 우리의 소문이 이 가나안을 넘어서 전 지역에 벌써 났구나. 이제 다들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앞으로 이런 족속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겠구나. 야, 이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넘어 자만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 자만심이 자기 과신으로 나타나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아주 경솔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 경솔함으로 큰 손해를 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예,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경솔하게
장자권을 팥끝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얼마나 경솔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솔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솔한 말, 경솔한 행동, 경솔한 생각, 경솔한 표현. 저를 포함하여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감의 기도로 경솔하지 아니한 신중과 진중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